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마음 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봄이다 했더니 그새 또 4월이 가버리고 5월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요즘 그나마 5월에는 특별한 날들이 좀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까지요. 그래서는 아니지만 오늘 틱나탄 스님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 영상 들으시고 이번 달은 이 특별한 날마다 상대를 위한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충만한 5월이 되면 어떨까 싶어 준비했습니다. 좀 오래전이기는 하나 제가 기도에 관해 의문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정말 이루어질까? 무엇이 기도를 가능케 할까? 기도로 타인을 바꿀 수 있을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등등 궁금증이 어마무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을 수도 없이 읽었었는데요. 이 또한 읽다 보니 수렴이 되죠.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차이였는데요. 오늘 준비한 기도의 힘이라는 책에 저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주는 답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종교 문제는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기에 지금까지 제가 올린 영상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만을 올려왔습니다. 제가 현직에서 일을 할 때 저희 재단에서 중요시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종교와 정치는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철칙을 두었었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의 의견이기도 했는데요. 남을 돕는 일에 그 한 부분이 부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죠.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가 함께 하나 되어 나눔을 실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 책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불교 스승 중 한 명이자 시인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나탄 스님의 책이지만 비단 불교의 가르침만을 고집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 종교들을 아울러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님들과 신부님들 혹은 목사님과 스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간혹 그들이 함께 펴낸 책들을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서로의 종교를 강요하지도 않고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주는 그 자체가 바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는 커다란 우주라는 원 안에서 그 가운데 가장 작은 점 하나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결국 목적지는 하나인데 그저 가는 과정이 다를 뿐이죠.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가느냐, 불교적인 가르침으로 향하느냐, 아님 또 다른 종교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여정에 임하느냐일 텐데요. 저의 이런 대략적인 지식에 좀 더 디테일한 가르침을 오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스님들의 가르침도 무척 좋아합니다. 어차피 진리는 하나이니까요. 제가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해도 그 책 한 권으로 영상을 여러 개 만들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책을 소개하죠. 그런데 이 책은 어쩜 시간차를 두고 몇 번 더 소개될지도 모르겠네요. 말은 간결하고 쉽지만 단 한 줄에 담긴 의미를 여러 챕터 그냥 후루룩 읽고 넘기기보다는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기도는 정말 이루어질까? 기도가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까? 스님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것이었다고 하네요. 그럼 만일 기도가 효과가 없다면 기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스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게요.
작은 흰 쥐를 반려동물로 기르는 6살 배기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쥐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아이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둘이서 뜰에 놀러 나갔는데 쥐가 땅구멍으로 들어가더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슬펐습니다. 쥐 없이는 살 재미가 없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쥐가 돌아오기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읊조리며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면 쥐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줄 압니다. 아이는 정성껏 기도를 하였으나 쥐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아이는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는 더 이상 기도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이 된 그는 자기가 다니는 카톨릭 계통 고등학교 음악반에 들어갔습니다. 불안한 목소리를 지닌 나이 많은 남자 선생이 음악반을 지도했는데 병이 들어 많이 아팠죠. 그 선생은 아침마다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15분이나 계속되는 그 기도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방식이 흥미롭지도 않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가 예입니다. 내일 우리가 소풍을 갑니다. 부디 맑게 갠 날씨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15분간 계속되는 그의 기도는 소년에게 지루하고 따분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그런 기도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선생은 날마다 진지하게 기도를 바쳤습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슬피 울면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엄마의 뇌에 종양이 생겼다는 말을 부모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죽을까봐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생이 일어서서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학생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학생은 잠시 복도에 나가 있어도 됩니다. 소녀는 기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기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그를 자리에 붙잡아 두었고 그래서 그냥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 선생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아주 힘찼죠. 그가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학생 어머니를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그가 한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2주일 뒤 소녀가 교실에서 말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나았다고. 의사가 뇌를 촬영했는데 종양이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기도를 포기했던 10대 소년에게 기도에 치유력이 있다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소년은 아픈 선생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음악 선생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온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선생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기도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 이야기가 답이 되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도는 청하는 것이 아니라 청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알려주셨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기도의 힘이라는 책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더 보기란에 링크 걸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틱나탄 스님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는
기도는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째서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스님의 말씀 들어보실게요. 유선 전화기를 걸려면 전화선이 있어야 하고 전화선에 전류가 흘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도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기도에 믿음, 자비, 사랑의 에너지가 없으면 그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화선을 통해 전화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도의 결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 건 우리 믿음이 약해서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성경에서는 믿음이 강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믿음이 충분하다고 또는 충분히 강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친구인 쥐를 잃은 소년의 경우 아주 강한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면 쥐를 다시 찾게 되리라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년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물었다면 소년은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소년은 여러 해 동안 엄마와 함께 밤마다 진심으로 기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날에는 기도에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누군가는 그날 쥐를 향한 소년의 사랑이 진실하지 못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소년이 기도할 때 친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어 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기도 안에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스스로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했다고, 몸의 세포들을 모두 동원하여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대를 향한 사랑이 아닌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아니라 자기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일 우리가 두려움과 외로움을 사랑으로 혼돈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욕망일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서 자기가 외로워지지 않기를 욕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이긴 하죠.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만약에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한다면 비록 그 기도가 아픈 친구를 살려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바꿔놓을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지요. 그 노력 안에 기도가 함께해야 함을 오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죠. 성 프란치스코는 기도의 결과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당신이 지금 바치는 헌신이 바로 당신 인생의 이정표가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기도하면 야베츠의 기도가 생각나는데요. 지극히 현실적인 축복을 청한 기도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에 틀린 기도는 없다. 다만
수준 낮은 기도가 있을 따름이라고요. 사람은 자신의 영적 수준에 따라 기도를 하게 마련이니까요. 처음엔 기도의 현세적인 목적과 동기로 기도를 하지만 영적의 눈이 뜨이면 점점 기도 지향이 추월적인 것, 경외, 지복, 직관 등으로 고양됩니다. 야베츠의 기도와 대조적인 기도가 아구르의 기도인데요. 결국 둘 다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니 앞으로 또 다른 책을 소개할 때 연관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또 이어나가기로 할게요. 기도는 우리가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또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자 변화의 도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멋진 도구를 활용해서 이번 주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해주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오프닝에서 언급한 대로 특별한 날이 많은 5월인 만큼 누군가를 위해 특별한 기도를 하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5월 되시길 바라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월요일 아침 마음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